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9쪽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로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저녁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저녁에도 주실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한번 말씀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일 하루를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20명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운 때를 한 달, 두 달, 세 달을 지나다 보면 교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교회를 이끌고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정말 조심스러운 걱정이 있으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놀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놀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헌금이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오늘 20명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정직하게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에 저는 정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칭찬해 드리고 싶고 또 존귀한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정성스러운 예배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참 많이 계시구나 또 한 번 깨닫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멋지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코로나를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연말이 되고 당회 때가 되면 목회자는 정말 고민에 많이 휩싸이게 되죠. 새로운 일꾼을 세워야 하고 조직을 재편하고 속회 조직표를 새롭게 편성하는 일은 굉장히 고된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때만 되면 못하겠습니다, 힘듭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게 되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올해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속회 조직을 재편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기존 속회에서 한 30% 변화를 주었고, 올해도 아주 약간 변화를 줬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조직들이 역동적이고 또 창조적인 생산력을 가져서 활동력 있는 모임에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일이 작은 일을 세세하게 지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벌써 성경의 말씀에 계시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이죠.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이제 성경에 가르쳐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일들이냐면 예를 들어서 조직을 새롭게 편성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효과적인 역동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당회 또 연말에 새로운 각오와 기대를 가지고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을까, 말씀의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오늘 게으르게, 무질서하게, 이런 말들은 뭐예요? 교회를 섬기는 일이 있어서 무턱대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건강한 공동체를, 그리고 또 역동적인 소그룹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선교적 교회를 만들어내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드는 성공적인 일의 필수 조건이 되는 일입니다. 일본의 정리의 여왕이라는 소리를 듣는 곤도 마리코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뭐라고 책을 썼냐면 설레지 않은 것은 버려버려라.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슴에 가서 이렇게 대본대요. 그리고 나서 이 물건에 대해서 설레이는 감정이 없으면 가차없이 갖다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널려버려 있는 것이 없는 거죠. 정리의 달인, 정리의 여왕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는데, 이 문화운동이 어떻게 대한민국까지 왔냐면 아주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사조를 가져와서 정리하고 버리는 일들에 대해서, 미니멀리즘에 대한 새로운 문화현상을 가져오고 있죠. 요즘 방송에 보면 집안에 정리하는 프로그램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가 감사했을까요? 이제 24년쯤 산 것 같은데 고영강 사모가 저를 어느 날 안고 여보, 당신이 더 이상 설레지 않아요 라고 버려버렸다면 얼마나 큰 갈등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아내가 더 이상 나는 당신을 안아도 설레이지 않으니까 버려버리겠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참, 하루를 살아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분들이 몇 분 안 되시고 마스크까지 써 계셔가지고 반응을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버리지 않고 살고 있는 것에만도 감사할 수 있는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요.
몸에는 여러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모든 기관이 각자의 기능을 잘 감당할 때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성원 각자가 역동적으로 아주 유기적으로 활발하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조직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의 태도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주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겨울이 오면 나무는 낙엽을 떨어뜨립니다. 혹한의 겨울을 나기 위해서 몸에 구조조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나무는 각 잎사귀에게 전달되는 영양 공급을 중단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뭇잎들이 빨갛게도 변하고 노랗게도 변하게 되죠. 그때 낙엽에 단풍이 듭니다. 나무는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몸 안에 떨겨라고 하는 기능을 만들어 몸의 일부를 과감하게 잘라 버립니다. 이렇게 잘려나가는 부분이 바로 낙엽이 되는 것이죠. 나무는 살아남기 위해서 과감하게 줄기와 잎자루 사이에 떨겨를 만들어서 몸의 일부를 잘라버리며 혹한의 겨울의 시기를 지나게 되죠. 그렇게 언 땅에 뿌리 내려 자라던 겨울에도 크는 나무는 봄이 되면 다시 생명의 실록의 나무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탑동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 교회는 당신의 헌신이 정말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사가 필요하고요, 찬양 성가대 대원이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기관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아주 생명력 있고 또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 결단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주님, 내년에는 1인 1사역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을 얻게 되는 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일은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 영혼을 살피는 일로 속장이나 인도자가 되고 여선교회 임원이 되고 찬양단원이 되고 교사가 되고 차량 선교사가 되고 각 부서마다 정말 필요한 일꾼들이 많이 있거든요. 부부중 창단도 만들었으면 좋겠고 3040 기도 모임도 만들었으면 좋겠고 새벽을 깨우는 기도 모임, 수요일 날 모여서 수요 공감 예배하는 모임, 지금은 잘 못했지만 내년에는 분명히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될 터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의 마지막을 송구 영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 저도 주님 앞에 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포도나무 농사를 많이 지는데요, 포도를 한꺼번에 농사를 거두게 되다 보니까 많은 양의 포도를 수확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장에 문제가 생겨서 포도를 가공하기 시작해서, 포도를 저장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오래 먹을 수 있도록 건포도를 만들어서 보관하는 것이고, 하나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음료수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독에 담겨져 있는 술독을 가지고 다니면서 여행을 할 수가 없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포도주를 담았냐면 양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담아서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새술을 양가죽 부대에다 담으면 어떻게 되냐면 가죽 안에서 새술은 한참 화학 변화가 일어납니다. 발효가 일어나기 때문에 팽창하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
헌 가죽 부대에 새 술을 놓게 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술을 못 쓰게 되었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반응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린 헌 부대를 향하여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오늘 모세는 장인을 만나서 큰 덕을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미디안 족장이었던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해 보니 사위가 너무 바빠서 분주하더란 것이죠. 말 건넬 시간조차도 없는 사위 모세를 보고 나서 이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는 수없이 많이 밀려오는 사람들을 만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서 자기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으니 백성도 지치고 그들을 상대하는 모세도 지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40도가 되는 광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일이 고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지치고 피곤하기는 매일 반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이드로가 모세에게 권면하는 이야기가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참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종도 이런 어려운 때를 겪었구나.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탑동교회도 모세가 능력이 부족했겠어요? 열정이 부족했겠어요? 그런데도 그도 누군가의 외부의 조언을 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탑동교회 부서가 조직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건강해지고 날마다 풍성해지고 역동적인 살아있는 조직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매 순간 관심과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인의 충고를 잘 듣습니다. 뭐라고 충고했어요? 아주 따갑게 지적했어요. 네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 모세가 책망을 받은 거예요. 네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능률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지도 못하고 최선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선한 일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계획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일입니다. 지혜롭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특별히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모든 일을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무질서하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이 영어 한 문장을 참 좋아하는데 Good business is doing well 이라는 문장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아무리 선한 일도 여러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 그게 속장이든지 찬양단이든지 청소든지 차량 운행이든지 아니면 교사이든지 속장이든지 인도자이든지 그 모든 일이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의 수고와 헌신을 다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게 될 때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고 역동적인 조직이 되고 무의미한 조직이 아니라 살아있는 조직이 되고 생명력 있는 조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탑동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은 김석기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헌신이 정말 필요합니다.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1인 1사역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설레일까요? 속회 조직을 나누면서 우리 교역자들과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모이게 되면 이 사람을 세우면 이 속회가 살아날 텐데 이렇게 모이면 참 재밌겠다. 이런 속회가 있으면 좋겠다. 3040이 이렇게 모이면 좋겠네. 참 많은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속회 조직표를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행여나 부담스럽게 여겨지시더라도
순종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수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하지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려고 하는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맞이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게 되죠. 자, 바로 이렇게 세수를 새 부대에 담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신학자들의 해석이나 목회자들의 권고나 아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때를 지나가게 될 거라고 예견했던 대로 우리 교회들은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성탄절 예배를 못 드리게 되거나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때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올해로 끝나지 않고 내년도 아마 전반부까지는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탑동교회 성도들은 정말 아름답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맡겨주신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건강하게 아름답게 함께 우리 교회를 섬겨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때를 살아가게 되지만 오늘처럼 20명밖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때가 오래된다고 하더라도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의 헌신과 수고를 감당하는 성도들이 함께 하고 있는 한 우리 교회는 이 어려운 파고를 넉넉히 뚫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저는 오늘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만큼 걱정과 염려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느 교회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육자들을 7명 내보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천에 있는 교회는 교회 교직원들을 월급을 주기 위해서 10억을 대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는 9억이란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려운 때를 살아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가 중단되었지 않았고 우리 속회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룩한 꿈이 꿈의 공작소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예배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차량을 새롭게 구입하고 공간을 재배치하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복 주셔서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써가셨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어려운 때라고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꿈꾸고 기도하는 가운데 새롭게 이 아름다운 역사를 써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교훈을 깨닫게 되는 걸까요? 다 같이 한번 두 번째 따라해 주세요. 평신도 동역자들을 세워야 합니다. 저는 요즘 정말 감사한 게 하나 있는데 목요일 날도 모이고 금요일 날도 모이고 대면으로 모였다가 지금은 영상으로 모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싶다고 믿음의 기초를 세워가는 믿음반 제자 훈련에 오전에는 10명 가까운 성도님들이 참석하고 계시고 저녁에는 20명 가까운 분들이 참석을 하고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건강하게 세워지고 아름답게 세워지면 어떤 일들이 되냐? 생명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이제 속회에 들어갈 겁니다. 교사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조직을 생명력을 불어넣고 활력을 불어넣고 죽어있는 조직이 아니라 살아있는 조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헌신된 주의 종들의 사역을 감당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저의 목회 동역자라고 믿습니다. 지난주 2주 전이군요. 코로나가 막 확산되려고 할 때 저녁에 모이지 않겠으면 좋겠습니다. 단체 문자를 발송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영상 비대면으로 교육을 하리라고 마음 먹고 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저녁반 교육으로 훈련생들이 다 참여를 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선생님들이 3분이나 계셨고 임산부도 계셨는데 참 방역 지침에 따라서 모이면 안 됐는데 그렇게 어렵게 모이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감격했습니다. 제가 그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나누면서
뉴페이스 운동이라고 해서 하루에 2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전했더니 계속 교육훈련에 참여한 성도님들이 전도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모습에 참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교회일 때 건강한 교회입니다. 복음을 재생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소망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떤 예배든지, 유치부 예배든지 교회 학교 예배든지 중고등부든지 청년부든지 복음의 탄성이 터져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칭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광 가운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부가 얼마나 모이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청년부가 이제 재적 인원이 50명 가까이 됩니다. 코로나가 생기기 전 바로 한 2, 3주 전까지 출석 인원이 25명이 되었고요.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 지금에도 지난주에 2명의 청년이 교회를 새롭게 나왔습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도 누가 전도해서가 아니라 서로 교회 청년부 셀들이 건강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청년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김석기 목사 혼자 세워갈 수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를 건강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주의 은혜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주의 선교를 사랑하는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에 불이 붙은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 영혼 사랑의 마음에 충만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섬기고 함께 동역할 때 아름다운 선한 역사가 매 예배 시간마다, 매 모임 때마다, 매 부서마다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평신도 동역자들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한번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9절에서 22절 평신도 동역자들을 세워라 읽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니라. 아멘. 평신도 동역자들을 세우는 일,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30명의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 생명건 제자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훈련에 참여한 지가 이제 9주차가 지나갔습니다. 영상으로 모여서 아쉬움이 정말 많아요. 더 뜨겁게 찬양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축복하며 교제를 나눴다면 좋았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가운데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읽다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보세요. 평신도 지도자가 어떻게 세워지냐고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 김석기 목사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게 맡겨주신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제게 맡겨주신 사역을 방관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조직을 역동적으로 생명력 넘치게 만드는 일이 왜 필요하느냐 보세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왜요?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오늘 참 어려운 때를 살고 있지만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고 순종하다 보면 아무리 코로나가 와도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때를 만나더라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능력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어떤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는데 모세가 보기에도 그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어려운 때 속장님과 부속장님들이 계셨기에 영적 사귐이 유지되었고 영적 네트워킹이 붕괴되지 않아서 우리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때를 넉넉하게 이겨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섬기시는 40여 개의 속회 지도자, 인도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주님께서 능력 있는 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내년도에는 속회 안에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속회가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세우라고 이도로는 모세에게 권고합니다. 사위 모세가 지도자를 세우는 일, 동역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사역을 서로가 나누어지고 서로의 짐을 서로가 지게 되는 일들을 하는 일이 사위에게 급선무인 것을 깨닫고 이드로 족장이 모세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맡겨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만들어주는 일. 여러분, 속회는 교회입니다. 속회는 주님의 핏값을 주고 세우신 작은 교회입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하는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교회는 모이는 곳에 열심이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정말 모이는 교회는 열심히 모였습니다. 이제 모이려고 해도 오늘도 시청에 와서 2명, 3명이 와가지고요, 20명이 넘은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고발 조치를 당합니다. 과태료를 물고 목회자로서 아주 어려운 시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지혜롭게 오늘 솔선수범해 주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예배를 나오셨다가 기도하시고 자택에 들어가셔서 예배를 봐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도 정말 많은 분들이 다른 분에게 자료를 양보하고 댁에 가서 들으셨는데 정부에서 2.5단계 정부 지침을 따라 20명을 넘을 수가 없는데 다 해외여가지고 돌아가라고 얘기할 때 모이지도 못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만약 이것이 우리에게 큰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라고 여겨진다면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속회로 돌아가서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서 말씀을 양육하고 영혼을 돌보는 여러분 교회 안에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모이는 교회에 힘썼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흩어져서 그곳에 가서 목자가 되고 그곳에 가서 선교사가 되고 그곳에 가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 주님께서는 강제적으로 교회를 흩으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역할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다고요?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세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은 이렇게 모이는 교회에 헌신할 뿐만 아니라 모이는 교회에서 은혜 받은 성도들이 흩어져서 세상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는 가정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평신도 지도자들이 내가 바로 목자입니다, 내가 바로 교사입니다, 내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뚜렷한 고백 안에서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가 얼마나 마음 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스크를 벗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는데, 저도 한 6개월 동안 부르짖는 기도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성축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날들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성도들이 똘똘 뭉쳐주셔야 됩니다.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존귀한 어떤 사람으로요? 바로 능력 있는 사람들로 세워주셨기에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평신도 지도자를 동역자로 세우는 교회, 앞으로 계속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흩어지는 교회, 파송하는 교회, 가서 목자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선교사로 보낼 수 있는 교회, 평신도 리더들이 주인공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그 평신도 지도자들이 주님이 명령하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해서 역동적인 교회,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남선교회, 살아있는 여선교회, 감사하게도 여선교회를 15개로 하나 늘렸습니다. 남선교회도 3남선교회에서 4남선교회로 늘렸습니다. 청장년 선교회도 3청장년에서 4청장년으로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게 될 때 역동적이고 생산성 있고 효율적이고, 여러분 죽어있는 조직이 아니라 살아있는 조직으로 꿈꾸고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롭게 2021년에 임원이 되고 속회 지도자와 인도자와 또 속장이 되시는 분들, 교사가 되시는 분들, 그곳에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힘들다, 어렵다 라고 하는 그 조직에 들어가서 당신이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갖가지 변명과 구실을 가져와가지고 힘들어요, 못해요, 안 돼요, 해봤지만 실패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내 힘 가지고 안 되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능력 가지고 안 되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자는 겁니다. 보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조직을 만들고 사람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교회는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성패가 결정되었다는 겁니다. 23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의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모세는 천부장과 백부장과 10부장을 뽑기 위해 어떻게 했을까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늘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내 힘 가지고 내 계획 가지고 내 논리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걱정과 염려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무언가를 염려하고 무언가를 준비할 때 항상 우리 성도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더 신나게 결과로 삶의 믿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20명밖에 예배드리지 않는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주님, 우리가 물질 때문에 주님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모이는 인원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가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유지하는 일이 걱정스럽게 사역이 되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재정부에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정말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존경스러웠어요. 멋졌어요. 주님께서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시고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스스로가 칭찬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하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오늘 하나님이 새롭게 역동적이고 창조적이고 건강하고 선교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수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카리스마틱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끌어가는 교회도 한동안 인기를 끌었지만, 오늘 교회는 모든 평신도 조직들이 수평적 구조 안에서 다 각자가 주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여러분 모이는 교회에서 은혜 받은 그 은혜가 각 가정으로, 일터로, 삶의 자리로 흘러가서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선교사로, 교사로, 목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특별하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뽑아주신 줄로 믿습니다.